안녕하세요. 4월 7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심을 내어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열심을 내어 담대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며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 비유로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이 알지 못하자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예수님이 겪으실 일은 매우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해 제자들은 매우 근심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걱정하셔서 미리 이제 닥칠 일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가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사람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영원히 함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종려주일에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은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길이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지 않는 이 십자가의 길을 꼭 가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를 위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 하신 설명에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때에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 기뻐할 겁니다. 마치 그것이 세상의 승리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승리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곧바로 그 근심은 기쁨이 됩니다. 마치 출산과 같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 가운데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산할 때의 고통은 두 번 다시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 하지만, 그런데 아이를 막상 낳게 되면 그 아이가 주는 기쁨으로 인해 이전의 고통은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마치 이렇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겪게 될 그 고난과 환난과 박해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기쁨이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으실 겁니다.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기쁨을 바라며 오늘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 가운데에 허락하신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한번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님의 일에 동참되어 있으심이 드러날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함에 누리는 그 기쁨이 항상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때에도 우리의 결론을 기쁨과 성공으로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에서 잠시 아버지 근심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결국은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으로 결론 날 것임을 저희들 믿고 이 믿음의 길을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큰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쁨 가지고 세상을 살 때에 우리의 모습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너그러움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 기쁨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이웃까지 기쁨으로 물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을 생각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